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25면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8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론과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제가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광음의 성도들로서의 삶의 결단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 제목을 갑작스럽게 바꾼 이유는 제가 이제 원래 이 본문 주보에 나와 있는 본문을 놓고 이제 설교를 작성하던 중에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이 본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좀 은혜를 나누는 것이 더 유익하겠다 싶어서 제가 본문을 바꿨고 제목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5월달이 시작됐습니다. 5월달 참 좋은 달이잖아요. 그렇죠? 5월달 다 좋은 달로 느끼시죠? 5월달은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달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선 첫째로 내일이 무슨 날이죠?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럼 어린이들한테 기쁨이 되겠고 수요일은 무슨 날이죠?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럼 어버이들에게 기쁨이 되겠고 또 5월달에 무슨 날이냐면 교회 창립주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기쁨이 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기쁨이 되다 보니 이 5월달은 참 기쁜 달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5월 8일 기대되시죠? 별로 안 되시나요? 이게 좀 두둑해지는 달 아닌가요? 우리 자녀들이 그동안 길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선물도 드리고 감사의 마음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날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께 제가 그 자녀들을 대신해서는 아니지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부모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제 태어나는 순간부터 관계의 연속인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이제 맺는 관계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내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나와 관계가 되어 있는 이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물론 부모 입장에서 보면 당신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사랑과 은혜로, 사랑과 인정으로 양육하는 것도 맞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즉 공경의 대상으로 삼고 그 가운데서 늘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성경 곳곳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부모님.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은 부모님에 대한 공경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녀들이 일상적으로 부모를 대할 때 아, 나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대하지는 않아요. 때로는 내 마음이 감동해서 나는 내 부모를 공경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지언정 1년 365일 매 순간 매 때마다 나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 라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대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공경해야 될 대상은 부모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럼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부모들에 대한 편애, 부모들에 대한 이 편애적인 사랑을 갖고 계신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들을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부모가 되신 분들도 계시고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이 아직 생존해 계신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부터 들어온 말 중에 하나가 부모가 되어보면 부모의 심정을 안다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자녀로서만 있을 때는 부모의 심정을 잘 알지 못하지만 내가 부모가 된 순간부터 나를 양육하실 때, 나를 키우실 때 내 부모가 어떠한 마음이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그런 말뜻이겠죠. 따라서 우리들은 이 부모님에 대한 공경, 그러나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우선이지만 그 감사에 대해서 우리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늘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이 부모님이 어떠한 분이셨고 어떠한 분이신지를 함께 나누면서 이 부모님에 대한 공경의 결단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우리가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다니시는 가운데 한 가나안 여인이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마가복음에는 7장에는 가나안 여인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스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의 뜻은 가나안 여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로보니게 여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방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당시에 유대인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던 종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인 예수님을 이방인 여자가 찾아왔다라는 것에 우리는 먼저 주목을 해야 돼요. 근데 22절을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러 이렇게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사랑하는 광옥교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향한 가나안 여인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왜 찾아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라는 것은 지금 현 상황에서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흉악한 모습으로 있었을 것이라는 우리가 추측을 하게 돼요. 과거에는 예쁘고 사랑스러웠던 모습이 이제 흉악한 귀신에 들렸으므로 흉악한 모습, 흉악한 몰골로 있을 것이 자명한데, 그러다 보니까 분명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귀신의 마음에 의거해서 때로는 부모를 협박하거나 부모에게 험한 말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모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의 행동으로 봐서는 그 아이는 결코 자비를 베풀 필요가 없는 불효자 중에 불효자이면서 그냥 한낱 귀신 들린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흉악한 귀신이 들린 그 여자아이는 바로 제 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요, 한 여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한 딸의 엄마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한 아이의 엄마로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엄마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흉악한 귀신에 들린 딸이라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아무리 흉악한 몰골에 흉악한 모습에 있는 딸이라 할지라도 바로 자신의 자녀였기 때문에 이 자녀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부모들은 다 그렇잖아요. 자신의 자녀의 슬픔이 내 슬픔이요, 자신의 자녀들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느껴집니다. 내 아이의 문제가 바로 내 문제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는 다시 말해서 내 딸이 귀신 들렸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귀신 들린 내 딸도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요, 부모들의 시선은 일반적인 시선과는 다르잖아요. 부모들이 자녀를 바라볼 때 그 시선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귀여운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비록 자녀가 너무 못생기고 너무 못났다 할지라도 그 부모의 시선은 너무나도 예쁘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그런 시선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님이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의 심적인 상태를 알게 됩니다.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며, 흉악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심정이 내 심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과 마음을 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이 세상에 그 어떤 부모도 다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내 자녀의 아픔과 내 자녀의 슬픔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자녀를 위해서 예수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내 자녀를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보듬어주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해주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둘째는요, 부모는 때때로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부인하고 내려놓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아이를 구해달라는 그런 말을 했을 때 이 예수님의 모습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한마디의 대꾸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녀의 소리를 무시해 버리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녀를 냉대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그를 보내소서라고 건의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녀를 보낸다란 뜻이 무엇일까요?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 뜻을 풀이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녀를 보낸다는 뜻은 그녀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녀의 마음에 평안을 주어서 그녀를 보내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많은 것을 목격했어요. 예수님께 찾아왔던 병자들의 병의 고침을 보았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고쳐지는 이적도 보았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적도 보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여인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딸을 고쳐주시고 그 딸의 고침을 받은 그 여인이 평안한 마음으로 되돌아가기를 제자들이 예수님께 건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이 엄마인 가나안 여인에게 낙심을 줍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그 제자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일하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결코 상대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단호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행동과 말씀을 통해서 이미 확실하게 그 여인에 대해서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동안의 예수님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전에는 불쌍하고 병든 자가 찾아오면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던 예수님. 귀신 들린 자가 찾아오면 귀신을 쫓아내 주시면서 축복해 주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도 냉담한 모습. 이렇게 불쌍한 여인이 와서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듣지도 아니하시고 나는 유대인 외에는 상종을 안 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하실 정도로 너무나도 냉대한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더 이상한 건 이 여인이 그런 예수님의 냉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절하면서 다시 말을 해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러한 냉대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인은 무릎을 꿇고 간구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그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아예 비수를 꽂으시는데 26절을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상상 이상의 모욕적인 말씀을 그 여인에게 하신 것이에요. 귀신 들린 딸을 고쳐보겠다고, 구해보겠다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큰 소리로 외쳐 눈물 흘리며 내 딸을 고쳐달라고 외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개라는 동물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비하하고 모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이 여인이 대답하는 대답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나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을 보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험에 들 만한 행동이고 시험에 들 만한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행하시는 모습을, 이 여인에게 행하시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지켜보았을 때 아마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실망을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동안 그렇게 사랑을 베풀던 예수님이 왜 저 여인에겐 저렇게 비수를 꽂는 말을 하고 저렇게 냉대하실까? 내가 그동안 믿고 따랐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자비로우신 예수님이 맞나? 예수님이 저렇게 저런 불쌍한 여인에게 저런 말씀을 하시고 저런 행동을 한다면 나는 더 이상 예수를 따를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냉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참한 모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만히 이 상황을 살펴보면 이 가나안 여인이 끝까지 굴하지 않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왜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예수님께 간청했을까요? 바로 가나안 여인이 엄마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은 개가 되던 짐승이 되던 아무리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딸이 고침받을 수 있다라면 그 이상의 치욕도 받을 수 있다라는 모습을 이 가나안 여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개에게도 주인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음식이 필요하니 나에게도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나눠주십시오라는 이 여인의 정말 간절한 마음과 간절한 모습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가나안 여인이 바로 엄마였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치욕을 받는다 할지라도 자기 딸만 고칠 수 있다라면, 자기 자녀가 잘 될 수만 있다라면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은 여자가 아니었고 바로 엄마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건 비단 인간에게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동물은 본능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물 가운데서도 본능을 뛰어넘는 부성애와 모성애가 있다라는 그 사건, 그걸 알게 되는 사건,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도 혹시 2011년도에 남극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 보신 적 있으신가요? 2011년도 12월 23일에 남극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했습니다. 제가 그걸 좀 재밌게 봤는데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주인공은,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은 펭귄인데요. 그냥 펭귄이 아니라 황제 펭귄이라고 불리는 좀 큰 펭귄이에요. 그런데 이 펭귄이 이제 알을 낳아요. 어미 펭귄이 알을 낳는데 남극이 영하 60도입니다. 이 어미 펭귄이 이제 알을 낳아서 그 알을 낳자마자 감싸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금방 얼어서 부화를 하지 못해요. 근데 신기한 게 어미 펭귄이 알을 낳으면 그 알을 감싸는 것은 아비 펭귄이에요. 네. 어미 펭귄이 감싸는 것이 아니라 어미 펭귄은 알을 낳고 아비 펭귄이 아버지 펭귄이 알을 낳는 순간 그 다리로 이렇게 감싸서 그 위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어미 펭귄은 떠나요. 어딜 떠나냐면 먹이를 이제 찾으러 떠나요. 그러면 아버지 펭귄이 그 알이 부화될 때까지 가만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펭귄이 부화되는 날수가 평균 64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2달 정도를 그 상태로 가만히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움직여서 그 알에 찬 기운이 들어가게 되면 그 알은 그대로 얼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산란을 마친 이 어미 펭귄은 대략 한 100km 정도를 걸어가서 먹이를 구하러 갑니다. 그럼 이 어미 펭귄이 이 100km 정도를 이제 걸어가서 먹이를 구해 올 때까지 이 아버지 펭귄은 꼼짝도 하지 않고 이 알을 위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어미 펭귄이 돌아올 때까지 이 아비 펭귄은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는 겁니다. 근데 60일이 지나요. 그럼 이 아버지 펭귄은 아무것도 못 먹은 상태에서 이제 좀 수척해졌잖아요. 그럼 이제 그 알이 부화가 돼요. 근데 펭귄이 태어나자마자 새끼 펭귄이다 보니까 털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계속 영하 60도니까 그 새끼 펭귄이 태어나도 계속해서 아버지가 그 새끼 펭귄을 품에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끼 펭귄이 태어나면 먹이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자신이 과거에 먹었던 걸 이 몸에 있나 봐요. 저장했던 것을 토해내서 그 아기에게 먹입니다. 그 다큐멘터리에 보면 그 이제 펭귄 밀크라고 나오더라고요. 그 자신이 먹고 간직했던 것을 다시 개원해서 이제 아기에게 먹여줘요. 그러면서 아기를 계속해서 돌보고 있는데 이제 수많은 시간이 지나고 저 멀리서 어미 펭귄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먹이를 구해서. 근데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어미 펭귄들이 그 먹이를 잡으면 다 입속에 넣어요. 몸속에 축적시킵니다. 그리고 뒤뚱뒤뚱 걸어와요. 그런데 거기 먹이를 구하러 갔던 어미 펭귄들이 다 돌아오지는 못해요. 그 가운데 포식자에게 잡혀서 죽은 펭귄도 있고 또 다쳐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오는 펭귄도 있습니다. 그 어미 펭귄들이 뒤뚱뒤뚱 다 와가지고 각자 자기 남편을 찾아가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바톤이 터치가 되는 거예요. 피를 흘리며 온 펭귄이든지 다쳐서 온 펭귄이든지 새끼를 그 어미 펭귄이 없습니다. 그럼 아버지 펭귄, 수척해진 아버지 펭귄이 이제 본인이 할 일이 끝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다시 먹이를 구하러 아버지 펭귄들은 길을 떠납니다. 그 어미 펭귄은
그 새끼 펭귄을 품고 있다가 이제 먹이를 줄 때가 되면 자신이 먹어서 저장했던 것을 다시 개원해서 아기 펭귄들한테 먹이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이 남극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광옥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나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 자녀가 잘 될 수 있다라면, 내 자녀가 건강할 수 있다라면 부모는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그 모든 일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어찌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모습인데요. 우리는 이 부모의 모습을 어디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들었죠? 성경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바로 죄인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돌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모습, 이 모습들을 바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자신을 부인하면서까지 여기까지 우리들을 이끌어 주신 부모님의 은혜, 그 은혜에 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딸 아이를 살렸던 것이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한 딸 아이의 그 여인이 한 딸 아이의 엄마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가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모욕적인 행위를 당했고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것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원하셨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자 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가나안 여인은요, 자신의 딸을 사랑해서 아이를 귀신으로부터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 필요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간절히 원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 내 딸의 귀신을 쫓아주실 것이야 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죠?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으나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임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메시아이요 구세주임을 믿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치욕과 또 어떠한 이 비난적인 행동을 주셨다 할지라도 이 여인은 그 믿음을 통해서 꿈쩍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딸의 귀신을 물리쳐 주시겠다 아니면 귀신을 내쫓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광원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보시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딸을 향한 사랑이 그 딸을 고친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너의 딸을 고쳤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모든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녀를 사랑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로 자녀들의 구원과 자녀들의 믿음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믿음과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녀들의 믿음과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이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그 자녀가 고침을 받았지만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칭찬하셨지만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칭찬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녀들의 믿음과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언제나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들은 천국 가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물론 나 혼자 구원받고 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천국 못 갈까는 세상 말로 오지랖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그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내 지인들은, 내 가족들은 결단코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비는 장면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서서 이렇게 보았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지옥에서 몸부림치고 있다라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후회가 있지 않을까요? 따라서 우리들은 그 후회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은 것은 바로 어머니인 가나안 여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분명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요. 늘 깊은 믿음과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시고 그 가운데서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들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부모를 선택하진 않았어요. 우리가 태어나 보니 지금의 부모님을 만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태어나 보니 지금의 부모를 만났다 할지라도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때로는 육신의 부모님을 속상하게 하고 육신의 부모님의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하면 너희들은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고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장수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들의 육신의 부모님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우리는 늘 마음 깊이 새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의 믿음과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고 내 기도를 통해서 내 자녀들이 구원받아서 나중에 우리와 함께 천국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이후로는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언제나 부모를 공경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언제나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